옆 사람과 나누라 해서 옆 사람만 나누지 마시고 앞뒤 사람 같이 좀 나눠주십시오. 민수기 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의 옛 전통 속에서 예의는 굉장히 귀중한 부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른들께 인사를 드림으로 시작을 하고 마치곤 했지요. 예를 들면 아침에는 그 방문 앞에 가서 혹은 방문을 두드리고는 기침하셨습니까? 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런 인사를 통해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하루가 마감되어졌던 것이 우리네 전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소리를 통해 그 어르신들의 또 부모님들의 안녕을 확인하고는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인사를 받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지나친 말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늘 드리는 인사를 하나님도 받고 싶어 하신다 이런 생각을 전달하면 좀 엉뚱한 생각일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은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회막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적하에 백성들이 모였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던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 성막에 관한 기사가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만 13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고 레위기에는 무려 18장에 걸쳐 성막이나 성막과 관계된 것들을 취급하고 있고요. 민수기에서도 13장에 걸쳐 성막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고 신명기에도 2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성막은 밖에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띄워보면 신세모포가 직사각형으로 쳐 있고요. 뜰 가운데는 노스로 만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으며 그 위쪽에 검은 막으로 덮여 있는 성수와 지성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의 신전이나 우상의 전각처럼 결코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는 소박한 그런 규모로 지어졌지요. 특별히 오늘날 이 교회 건물에 엄청난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현대 교회에 비교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외형적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 당시 성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외형적인 것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아무리 화려한 것 많은 것을 동원하여 건물을 짓는다 해도 그 어떤 건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당할 건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여있는 백성들 속에 임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성막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기대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둔 곳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44절 이하에서 스데반은 그의 설교 중에 성막에 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본 그대로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즉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식양과 규모, 그 방법대로 지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라고 지시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을 것, 어떤 재료를 쓸 것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알려주심으로 그대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인 셈이지요. 그리고 그 성막은 광야 시대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했고요. 다윗의 열망을 좇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존재하고 있었음을 스데반은 밝히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성막의 이름을 회막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위기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를 만나셔서 뜻을 전하여 주셨고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성막에서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제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이곳은 단순히 제사만 드려지고 제물이 드려지는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였고 임재의 상징이었으며 그들 가운데 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임마누엘의 상징,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 걸어 들어오신 사건,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고자, 만남을 가지시고자
성막을 지시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잘 살필 수 있는 것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들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각 지파별로 이 텐트를 치는 법을 친히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그림 하나 띄워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가장 가운데 어디에 머물든지 성막을 짓도록, 성막을 먼저 위치시키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그들이 머물든지 가장 먼저 그 중심지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들의 막사를 세웠는데요. 12지파는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 골고루 이렇게 막사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이끌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줬던 지파가 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한 지파로 한 분깃을 받아 한 곳에 머문 게 아니고요,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과 긴밀히 협력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God-centered life,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성막을 중앙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3지파씩 그들의 장막을 세운 것은 그들이 어떤 원리를 조차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특별한 지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막사를 세우되 문은 모두 성막을 향하여 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 그들의 막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술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은 어디로 내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문을 밖으로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적들로부터 또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전부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경계나 그들의 삶의 보호 차원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그들의 막사를 세우되 문은 성막 쪽을 향하여 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텐트를 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평안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어진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안정과 평안은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안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것이 성막이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성막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야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우리 삶의 창을 여호와를 향하여, 그분의 임재를 향하여,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고 안정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을 그분을 향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맞춰놓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호와를 등진 채 우리의 창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소리를 향하여, 세상의 방식을 향하여 그렇게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기독교는 전적으로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from above, 위로부터 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타 종교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from below, 아래로부터 라는 구원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우리는 위로부터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from above, 즉 위로부터의 개념을 통해 볼 수 있는 기독교의 구원관이 뭡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분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요.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힘을 다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마침 지하로 내려가는 동굴을 만나게 됐고요. 마침 그 동굴로 내려갈 수 있도록 굵은 칡넝쿨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나그네는 칡넝쿨을 붙들고 이 땅속 깊은 그 구덩이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의 다 내려갔을 때쯤 그가 밑을 내려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큰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찾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려니까 큰 구렁이가 입을 떡 벌리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오더니 그 칡넝쿨을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죽게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러면서요, 톨스토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나그네는 그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절망적인 상황, 스스로는 그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그 나그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위로부터 도움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누구로부터 도움이 주어질 때만 이 나그네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 버리시고 저주를 감당케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됐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그러므로 풀리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밤에 온 손님인 니고데모와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대화가 깊어지자 둘의 대화는 중생의 문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지? 그럴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진리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이 물 곧 성령,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한 모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예수님은 떠올리시면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특별한 경험을 했지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더니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긴 장대 위에 매달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쳐다봐라, 놋뱀을 쳐다봐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모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모세가 외쳤어요.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높이 매달린 뱀을 쳐다보십시오.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단지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은 삽니다.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바라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요.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라고 누구 놀리나, 누굴 바보로 하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허망한 말이 아니라 약초를 구해주든가 처방전을 내놓든가, 그래야 우리가 살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니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 여러분, 불평하며 원망하며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다 죽은 것입니다.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을 향한 그 구원을 마련해 놓고 계셨던 것이고, 그 결정적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그렇게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은 그걸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그 구원을 거절하다가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죽어간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향해 베푼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눈을 나로부터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놋뱀처럼 죽어 우리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을 향해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호소는 때로 눈물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나를 바라볼 때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거나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부터 공급하신 그 은혜의 수단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장대에 매달아 너희들의 의로 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의 확신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나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 내가 이 꼴로 살아가면서 어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어찌 천국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또다시 우리 속에 갇히고 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장대에 매달아 불뱀에 물려가는 백성들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죄를 치유하고자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라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요.
구원의 근거가 나라면 어찌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확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감격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의 그 신분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성막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진정한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함께 이끄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막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지어진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살펴 보호하셨습니다. 이동할 때는 진이 성막으로부터 떠올라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내 백성들이 거할 곳에 먼저 정착하시고는 이곳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치고 있을 때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낮에는 구름을 깔아놓으셔서 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을 깔아놓으심으로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살펴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다시 그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분,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신 그분, 여전히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목사이기도 한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주 귀한 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항상 존재하시며 늘 거기 계시며 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우리의 닻을 내릴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막이 들려주는 진리입니다. 성막을 향하여 텐트를 치고 늘 성막을 주시하며 멈추섬과 진행을 결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삶의 중심에 거하길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던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하나님, 성막은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인생에 닻을 내리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을 성막을 향하여 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근거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안녕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향하여 난 문을 통해 눈 감을 때 하루를 마치면서 성막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올 때 가장 먼저 바라봤던 것은 성막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고백하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성막을 바라보며 잠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잠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네 전통 속에서 밤에 잠잘 때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며 함께 삶을 공유했던 그 은혜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앞에 소개한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성경이라는 언어로 표현된 명제적 계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명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성막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재정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신관념도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재정비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나의 사고를 바꾸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 중심,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 속에 다시금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 중심에 성막을 놓으신 것입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성막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눈 뜨면서 성막을 보고 눈 감으면서 성막을 바라보고 길을 행할 때 앞서가는 성막을 따라가고 그리고 먼저 가서 멈춰서서 그들이 거할 장소를 예비하신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 동일한 소망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눈 감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루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큐티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늘 그분의 뜻을 구하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세밀하게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경험하며 느끼며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창세전에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동행하심으로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거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재정비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모든 삶에 자리받아 비춰지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시선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며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세밀하게 살펴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시작하신 그 사랑을 때가 찬 그 은총 속에서 우리 가운데 완성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받아 살기를 소망하시며 우리 속에서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또다시 복음 앞으로, 그 생생한 음성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를 펴시고
우리의 시선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시는 그 성막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재정비되어 그 은총과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꿈꾸며 준비하는 미래와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